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다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다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굳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다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다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다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47년쯤에 있습니다. 구약 1147년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와 복이 지은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어제 보셨다시피 예레미야 애가 3장 전체는 알파벳 시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6행으로서 세 개의 시행씩 묶어 알파벳 글자로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의 실제적 몰락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거의 없고 탄식 시편에서 발견되는 운율과 관습적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제 보셨다시피 3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죽은 자처럼 어둠 속에 방치된 채 도움을 청하나 도리어 맹수가 되어 공격하는 하나님의 폭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나 긍정적인 어구는 없는 절망적인 시의 초반부였죠. 그러나 오늘 그 시의 중반부인 19절에서 39절은 시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시인인 이 남자는 고통에 몸서리치며 더는 떨어질 데 없는 절망 끝자락까지 도달하여 구원받기를 포기한 상태였는데 그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여호와께 향한 미래의 소망으로 옮겨갑니다. 시인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호소합니다. 나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으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고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죠. 고통은 나의 마음에 담아두고 고통에 대한 기억이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희망의 몸짓이며 삶을 복돋우는 힘이 된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절박한 상태로 인해 여호와를 소망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절망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됩니다. 처절한 고통과 절망 없이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갈망할 수 없고 진정한 소망을 고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22절에서 시인은 절망이 소망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사실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가 절망 중에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자비는 언약 관계에 근거한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자비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비록
여호와의 심판이 혹독하지만 모든 백성들을 진멸치 아니하시고 남겨두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나아가 그들을 통해 그분의 언약 관계를 다시 새롭게 수립하십니다. 특히 24절에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레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민수기 18장 20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민수기 1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오직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고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시인은 여호와를 자신의 기업으로 보고 그분을 소망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25절에서는 시인은 진노의 막대기로 얻어맞고 짓밟히고 물어뜯기고 화살의 관역이 되었던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평정심을 보여줍니다. 소리칠 때가 있다면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시인이 기다린 이유는 분명하죠.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나 간구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요히 침묵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다고 고백하죠. 고통이 일체 상쇄되지 않고 온통 기억 속에 남아 있지만 하나님의 그칠 줄 모르는 사랑과 신실하심과 궁율에 대한 기억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은 절대 소망이 뽑히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기대에 대한 기다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사람이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멍에라는 단어는 감내해야 할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수단이 됨을 암시하죠. 실제로 소들이 짊어지는 멍에는 소들로 하여금 항상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특히 인생 여정을 향해 첫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시인은 홀로 앉아 고난이 닥쳐올 때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시인은 때리는 자에게 뺨도 내어줄 정도로 철저히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죠. 따라서 시인은 심판을 당할 때 그 심판자에게 원망하며 도전하기보다 오히려 그 결과에 전적으로 순응하며 더욱 자신을 그분께 내어 맡길 것을 말합니다. 3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심판과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지만 본심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으나 그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일시적인 심판,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짓밟는 것, 가장 높으신 분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기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심판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능을 나타내 줍니다.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이나 복,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어도 그분만이 시인이 가진 전부요 기대를 걸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당한 심판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풍부한 자비와 긍휼을 기대어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잠자코 심판을 감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어려움이 닥쳐왔는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겸손하게 하려고 낮추실 때도 있고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다듬어져 가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이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다듬어 가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듬어져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인은 주님이 주신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몸서리치며 그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이 이끌어 가실 그 영원한 나라, 그 약속에 대한 소망도 잊지 않고 또 그 소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함으로써 그 소망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꿋꿋이 기대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에 그 전도의 사역에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